유다 지파와 함께 성막 동쪽에 포진한 두 지파가 이사갈 스불론인데 그 두 지파의 마지막 두 번째 계수에도 유다 지파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좋은 결론을 낳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갈은 원래는 처음에 54,400명에서 두 번째 계수 때 64,300명, 9,900명이 증가했고 또 스불론은 57,400명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65,000명, 즉 3,1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은 둘 다 그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인데 성경에는 이 두 지파가 늘 같은 쌍으로 한 번에 같이 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12지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중심 지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막 동편에 포진하고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떻게 보면 유다 옆에 붙어서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어 있으므로 이 두 지파의 결론도 유다 지파처럼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두 가지의 큰 기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님을 중심에 두고 이사갈과 스불론 같은 이런 두 가지 굵은 영성으로 무장하면 된다라는 그것을 메시지화하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지파는 한 지파씩 그 축복의 내용을 언급하는데 참 그 특이하고도 신비한 게 이사갈과 스불론은 한 쌍을 한꺼번에 한 절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신명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한 절에 이 두 지파를 같이 축복하는 거죠. 이런 예는 이사갈과 스불론 이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떤 축복입니까? 이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라.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두 지파를 동시에 언급했지만 내용이 완전히 반대죠. 하나는 나가는 거 아웃, 하나는 안에 있는 거 인과 아웃인데 내용은 분명히 다른데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면, 안에 있는 것, 밖으로 나가는 외면 이 두 가지가 스불론과 이사갈이 대조적이고 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깊은 곳에 공통적으로 기쁨을 갖고 나가고 기쁨을 갖고 거주하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될 것이 그거죠. 주님이 중심에 있는 자, 유다를 중심으로 내면과 외면이 갖춰져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의 인생의 커다란 두 기둥, 나의 내면, 외면, 몸과 마음, 내 안의 자세와 바깥으로의 자세,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견고하게 균형 잡히게 이 두 가지를 잘 갖춰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카네이션도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적으로 예배를 어버이 주일이라는 게 뭐 성경에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그 성경의 전통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해왔던 이제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마땅히 이제 이런 날은 신자로서 효에 대하여도 한번 생각해보고 바람직하게 또 부모님의 감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땅에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것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하필이면 이 세상의 삶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와 생명의 구조가 이렇게 부모 자식 간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친구지간만 쭉 나열하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부모 자식이 있고 또 대를 이어야 될까? 아무튼 기타 등등.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부성적인 아버지, 성부, 모성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자, 자녀됨, 뭐 이런 것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속성을 따라서 적용시켰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뭔가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적인 요소가 강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렇죠. 부모 밑에서 잘 큰 자녀들 건강하게 크면 참 좋습니다만 뭐 많은 경험들이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이 둘 다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 중에 뭐 한 분만 있거나 이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힘겹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도 마찬가지. 인간의 이 양대 영성, 안의 영성, 밖의 영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더 건강하고
또 많은 귀한 영광적인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잡고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순서대로 주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나의 내면이 어떠해야 되고 또 나의 외면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사갈은 내면을 말하는 거고 스불론은 외면을 말하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내적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 안의 내적 영성, 기쁜 마음으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불론에 대한 모세의 그 축복이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에 거해라. 기쁜 마음으로 안에 거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 기쁜 마음으로 견뎌내라. 이사갈의 그 영성. 그러니까 이사갈은 견뎌야 되는 거고, 이제 스불론은 나아가는 거고, 이 두 가지를 크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영성에 견딤의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사갈이 태어날 때 레아가 합한채라는 것을 라헬에게 줍니다. 이 합한채를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는 걸 라헬이 알고 레아가 그것을 얻자, 야 내가 임신이 안 되는데 네 거 좀 다오. 그랬더니 레아가 니는 야곱하고 맨날 친하고 남편이 맨날 너만 부르는데 내가 이것을 주는 조건이 있다. 주는 대신에 야곱을 나의 처소로 드리도록 허락해라. 그러니까 라헬이 뭐 까짓 거 한번 뭐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겠냐. 그러면서 합한채를 얻고 그 다음에 야곱이 레아의 처소로 갑니다. 그래서 레아는 합한채를 준 대가로 야곱과 동침하면서 난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래서 이사갈의 뜻이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갈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그 14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야곱이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 영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적으로 견디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 같대요. 나귀가 얼마나 튼튼할 것 같습니다. 짐을 이렇게 멜 수 있는. 근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 같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아주 좋게 여기고 토지, 땅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막 압박 프레셔가 있는데 그 앞제 아래에서 섬기고 있다. 이게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이사갈로 하여금 장막 안에 거주하라. 다시 말하여 견디는 영성, 안으로의 영성, 인의 영성이 그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긴다. 이게 말이 참 어렵죠.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누가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압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섬김이 나오겠어요? 편안한데도 섬김이 나오기가 힘든데 나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압박 속에 어떻게 섬김이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이사갈의 영토의 근저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숱한 압제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사갈의 그 땅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종말의 마지막 전투인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지역적으로 보면 무기또라는 곳인데 이 아마겟돈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무기또, 다시 말해서 무기또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대전이 바로 이 아마겟돈 대전이라 명명하는 전쟁이 지역적으로 봤을 땐 그 무기또라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또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 당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위쪽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거대한 제국의 세력이 있었고 이 팔레스타인 위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의 싸움들이 항상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디냐면 그 무기또란 지역에서 싸움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평지라고도 하는데 따라서 이사갈이 영토 안에 있는 그 무기또는 역사 속에서 수없는 위아래의 압박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상황과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압제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의 한가운데 이사갈이 있으며 어깨에 이 짐을 메고 그 숱한 공격을 감당하고 견디는 영성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뜻은 원래 서브라는 말이죠. 서비스, 서브. 근데 원래 이게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압제의 한가운데서 예배자의 영성을 갖고 그 짐을 메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거. 그것이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내적인 영성, 내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영성.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태가, 그 견디고 있는 상태가, 짐을 메고 있는 상태가 과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냐 이 말이죠. 아까 즐거이 밖으로 나가고 즐거이 장막 안에 거하라 했는데 과연 그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 야곱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어떤 장면을 읽었습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 섬긴다. 자, 좋게 여긴대요.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짐을 메고 견디고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쉴 곳과 토지. 그가 바라봤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무기토인데 자기의 영토. 그 무기토를 바라보면서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게 과연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길 땅이 아닌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싸움과 압제 속에 사방에서 그냥 득실거리는 공격 속에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좋게 여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방에서 걸어오는 싸움 투성이인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아름답게 여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별해야 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과 실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현실과 실체는 다릅니다.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아름답습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체를 보고 판단할 때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럼 현실이 뭐냐? 육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실체는 뭐다?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현실과 실체가 공존하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는 사환의 눈, 그것은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아,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러나 그 성 주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는 엘리사의 눈, 그것은 실체를 보는 눈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보는 선원들의 눈, 그 눈은 현실을 보는 거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니다, 다 살아난다. 이 생명을 보는 바울의 눈, 그 실체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왜 대부분 실패를 하냐? 우리 실패 이유의 대부분이 뭐냐? 실체를 못 보고 현실만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만 보는 시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패배입니다.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졸음이 심하면 환상이 보이는 경지까지 갑니다. 몇 번이나 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꼬집고 때려도 졸음 피할 수 없죠. 막 눈을 부라리고 혼자 막 아악 소리를 질러도 절대로 졸음이 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상태까지 가면 내 눈에 착각이 일어난. 왜냐? 이미 졸음 때문에 뇌의 상태의 필름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막 앞에 사람이 휙 하고 지나갈 때는 아닌데 갑자기 앞에 무슨 물건이 턱 하고 버틸 때가 있고 깜짝 놀라죠. 그러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막 고속도로에서 차가 흔들리는 경험도 하고 그 정도 경제가 되면 갓길에 세워놓고 잠시 자야 돼요. 안 그러다가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그 허상에 홀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졸음운전을 몇 번 하고 그 허상을 몇 번 바라보면서 큰 깨달음이 있어요. 아, 늘 우리 삶에도 현실이란 게 결국은 허상인데 우리는 그것을 실체로 자꾸 오해하는구나. 현실을 실체로 오해하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결론이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체가 보이나? 어떻게 해야 영의 눈으로 우리의 진짜를 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오늘 이사갈이 어떻습니까? 유다 옆에 있습니다. 주님 옆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력하게 꽂혀 있으면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풍랑만 보면 죽는 게 틀림없어요. 풍랑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항상 둘 다 보게 돼 있어요. 현실도 보게 되고 실체도 보게 됩니다. 근데 싸움이 어디서 승부가 나냐? 둘 다 보긴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누가 더 가까운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뭘 먼저 볼 건가? 거기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풍랑이란 현실인가? 아니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주님인가? 그걸 제일 먼저 내 가슴 속으로 확인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압제하는 힘으로 이 무기또의 싸움을 걸어올 때 현실로만 본다면 절망과 죽음으로 판단되지만 육의 눈을 감고
내 가슴 안으로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죠.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를 깊이 일단 꽂아두고 현실 먼저 보지 말고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을 먼저 보고 십자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보지 마. 네 안에 있는 깊이 박힌 십자가, 그것만 봐. 그걸 먼저 봐라. 그게 가까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를 보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이 내 눈을 만져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영적 신뢰함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게 실체구나 하면서 진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의 제목이 원래 광야에서라고 했죠. 바미드바르, 원어가 그건데 광야를 왜 통과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에 하나, 뭐예요? 현실에서 실체를 보는 훈련을 하라, 그거예요. 홍해라는 현실이 앞에 가로막힌 것으로 이스라엘은 출발합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는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원리로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 원리를 광야 생활하는데 훈련시키고 터득시키는 것입니다. 왜 바다가 시퍼렇게 갑자기 놓이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내 앞에 시퍼런 게 턱 하고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압도하는 압제들이,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탁 하고 놓입니다.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압제하는 큰 힘으로 나를 누를 때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사갈이 그 압제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 쉴 곳을 보고 참 좋아라 한다.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까? 무기또라는 상황은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절대로 좋게 볼 땅이 아니에요. 이사갈 지파가 거하는 그 땅은. 그런데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그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퍼런 바다가 놓일 때 끝났다가 아니라 그 바다라는 현실을 동시에 보지만 거기서 길이 열릴 실체를 함께 보는 순간 그 바다는 더 이상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고 연습하고 적용하여 훈련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라는 현실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리고는 말씀과 순종함으로 무너질 성이라는 그 무너짐에 대한 실체를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목회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 봤더니 막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뭘 손대고 사업을 했다면 다 성공하고, 그런 게 과연 신앙이 좋은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맨날 365일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모든 행사는 다 참석하고 그런 게 다 좋은 건가? 뭐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게 많겠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경험이자 성경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자 많은 성도들을 지금껏 보아오면서 평가한 최후의 정답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참을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영역입니다. 그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게 되느냐? 막 참을 수 없는 현실이 몰려오는데 아마 그 안에서 막 곰탱이처럼 두드려 맞고 피 질질 흘리면서도 무조건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나를 조여올 때는 아픔을 느끼지, 고통을 느끼지, 조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자, 그럼에도 참을 수 있는 자들, 뭐가 가능한 자들이냐? 실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 견딤이 가능해요.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실체를 보는 자만이 인내와 참음과 견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짐을 메고 압제 가운데 있는데 섬김이 나옵니까? 어떻게 짐을 메고 압제 가운데 있는데 예배가 나옵니까? 그 앞에 뭐라고요?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았다. 그 작업이 돼야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 짐을 메고 참는 이 견딤의 영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권사님 화도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시집 와서부터 너무 힘들었다. 남편도 안 믿고 막 시댁도 너무 핍박이 심하고 인간적으로도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험들이 막 오더래요.
제가 긴 말은 생략하고, 근데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가슴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막 생기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바로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공격이 오는데 아주 마음이 그냥 기뻐 죽겠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쁘냐 물었더니 이거를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이길 생각을 하니까 시험이 오는 족족 기쁘더래요. 그거죠.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보니까 내 육의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인간, 그 상황, 그 사건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십자가를 먼저 보고 내 속에 십자가가 제일 가까이 있음을 딱 아는 순간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는 이기라고 주는 거다. 그러니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고 그 생각만 하면 기뻐 죽겠더래요. 그 쉴 곳을 보게 좋게 여기고 그 토지를 보고 그 무기또 전쟁의 평야를 보면서도 그걸 아름답게 여기더라. 그게 좋게 보이고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지금 이사갈의 표현 내가 내 어깨에 그 짐을 매는 거 그걸 왜 못하겠냐 이 말이죠. 그 짐이 신기하게도 즐거움으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기라고 짊어진 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하는 현실이 있죠. 그거 죽다 깨어나도 육의 눈으로만 보면 승부는 무조건 패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 지금 그 문제, 그게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데 왜 아름다워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이기라고 주신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원망을 해요.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좀 신앙이 옛날부터 있고 좀 기독교 가문이고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는 길도 쉬웠을 거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뭔가 좀 든든하고 이랬을 것인데 늘 그게 아쉽고 뭐 그런 부분에서 참 마음의 그 외로움 그리고 어떤 그 빈약함 또 이렇게 쭉 주변 사람들 주변 목회자들에게 비교해 보면 좀 그런 소외됨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감사보다는 그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서서 이제 회개는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섭리죠. 홀로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본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홀로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본질과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아니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시는 그거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덧 문득 정신 차려봤더니 든든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기도를 받고 좋은 보살핌을 받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은근히 내가 세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이런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보다는 지금 나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챙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전히 그 습관이 돼서 적어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는 근성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그때는 원망할 게 있고 그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 상황이 뭐였다?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거는 결핍과 부족함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짐을 맬 수 있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내면에 깊이 박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먼저 보라고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제일 먼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에. 나의 바깥에서 어떤 규모의 현실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규모가 얼마나 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떻게 그것이 지금 내 속에 내 가슴 안에 거하시는 십자가와 주님보다 가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규모일 거라도 그것은 밖에 있는 건데 현실은. 그러므로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의 그 더 가까워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내 속에서 깊은 견딤의 내적 영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길 바라요. 견디는 것도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견딤이 기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게 이사갈의 신앙. 두 번째, 외적인 신앙. 우리의 외적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사갈은 기쁜 마음으로 견뎌라. 스불론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이 외면의 영성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거한다라는 뜻인데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거한다라고 그러면 머문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하는 느낌 같은데 실제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장막 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텐트죠. 성막 이런 걸 의미하는데 텐트라는 건 거기서 천년만년 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아간다. 이동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기 위하여 치는 게 텐트죠. 만약에 거기서 머무르고 안주하려면 뭐 시멘트로 바르든가 벽돌을 쌓았겠죠. 평생 여기가 좋겠사오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뜻은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또 간다, 또 나아간다 그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중에 스불론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창세기 4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 지파의 영토는 아까 그 무깃돌을 중심으로 한 이사갈 지파의 왼쪽 편,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조금 벗어나가서 지중해 해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 당시 운송수단은 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없었던 시대인데 진출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은 자기 안에 견딤의 영성이라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아주 쉽게 말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영성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외면의 모습이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이 스불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만나는 상황 속에 스불론의 영성, 바깥으로 나가는 영성은 뭐냐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곳으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머물러 안주하고 도피하지 말고 나아가는 마음가짐. 그게 스불론 영성의 핵심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주저함이 좀 있어요. 주저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뭐가 맞냐?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한가? 기타 등등 고려할 게 굉장히 많죠. 인생이라는 게 다 진로고 선택인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저주저하게 되고요. 근데 주저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목적의식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선명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카네이션을 하나 딱 따라주고 아버지 어머니 뭐 감사해요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어가. 자, 그때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저할 사람 뭐 계산할까요? 여기서 119를 불러갖고 무슨 구명 보트를 갖고 와서 아니면 어디서 모타 보트를 빌려서 쟤를 건지고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주저주저 하겠어요? 바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주저함이 없죠. 왜? 너무나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사랑에 주님이 골고다를 오르실 때 이사갈처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맸지만 그래서 이사갈 같은 견딤으로 계시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채찍에 맞아 쓰러지며 또 쓰러지며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그 걸음. 이 십자가의 걸음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면서도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 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선택에 주저함이 없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맹목적으로 부닥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자의 선택이 주저함이 없으려면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의 깊은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절대 무관한 게 없어요. 어떻게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예수의 이름을 걸 만한 것인지를 진심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을 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내가 주저함 없이 할 수 있는 진심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외적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분명하다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주저함 없이 쫄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성격도 좀 많이 변하죠. 제가 참 내성적인데 이 얘기를 하면 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한 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누구한테 뭐 말하는 것도 주저함도 많았고 뭐 말하기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하도 답답해서 뭐 기도를 어디 가서 기도도 자꾸 시키고 뭐 교회 가면 말하려고 하는 기회가 많은데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회 저 오른쪽 끝에 앉아갖고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번 하고 나서요. 뭔가 이렇게 지리릿 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그 기도 이후에 제 생각으로 느껴지는 걸 말로 표현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뭔지는. 어쨌든 제가 변화가 됐어요. 성격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내성적이었는데 그래서 주저함이 많았던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필요하다면 지금은 지나가는 버스도 손들어서 세울 수가 있어요. 염치가 없어졌죠. 혼자 있을 땐 내성적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저는 혼자 있어야만 에너지가 응축이 됩니다. 사람마다 에너지를 응축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외향적으로 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서 에너지를 구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내성적인 사람인데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쨌든 믿음이 생긴 후로는 제가 당하는 상황, 만나는 어떤 환경 속에 별로 주저함이나 어정쩡하지는 않는 그런 변화들이 제 안에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도 인생의 많은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을 걸 만한 건지 그거에 대한 내 진심이 있는지 결국 그것이 선택과 나아감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게 정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살아가며 신자의 운명을 살 때는 모든 선택의 기준은 동일해요. 예수의 이름을 걸 만한 건지 거기에 대한 진심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맞다 생각하면 주저함 없이 나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 만한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뭐라고 하냐? 사명자 그럽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생증명, 사는 게 사명이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걸 생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알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명자 아닌 사람 없어요. 관망자 없습니다. 다 선수예요. 다 플레이어예요. 다 뛰어야 돼요. 선수만이 감독의 코치를 받습니다. 관중석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감독의 코치를 받지 못해요. 어설퍼도 필드에서 뛰어야 감독의 코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그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재산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뭐 교양의 차이도 있고 뭐 천차만별인. 근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는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뭐 덜 믿든 더 믿든.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될 사명자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이게 이 다양한 교회의 다양성 속의 유일한 그 공통점. 유일한 그 일관성. 뭐다? 주의 이름이 걸려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띠뛰고 나가서 한 번씩 하고 그것도 물론 전도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나는 전도했다, 난 안 해, 넌 안 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나를 던져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학교든 그 개념이 잡힐 때부터 인생이 그때부터 신비해지는 거예요. 근데 백날 첫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내 인생 위에 예수의 이름이 걸린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어도요 신비해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신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재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비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교회 다니는 게 지겹고 마치 무슨 사역 같고 숙제 같고 해왔던 습관 안 하면 찝찝하고 신비입니다. 신비.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을 하려고.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왜 저렇게 하나? 더 현명한 게 있는데. 굉장히 답답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와, 왜 이렇게밖에 안 돼? 특별히 목사, 전도사, 선교사, 직분자들, 주님의 일을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저런 식으로 하면 일을 분명히 망칠 건데 어떻게 저게 잘 될 수 있나? 이런 마음들이 많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가만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결론이 그래요. 굉장히 면밀하고 완벽할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이름이 진심으로 걸려져 있지 않다면 그때는 막 잘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사단이 쉽게 개입을 해버려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대로 좀 미련하고 막 지적을 할 만한 게 천지인 답답함이 있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 일이 망할 것 같아요. 이래다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진행하는 그 당시에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에 집중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한다면 그 참 이상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신비한 영광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남을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됐어요. 신자의 인생이라는 게 어때야 되는가? 실력으로 인한 자신감보다는 이름을 걸고 하는 담대함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감보다 중요한 게 담대함입니다. 자신감은 늘 상황을 재요. 늘 상황을 재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자신감도 바뀌죠. 그러나 담대함이라는 건 재지 않습니다. 왜? 그 담대함은 가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담대함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 이 담대함은 주님이 앞서 계시고 주님이 앞서 있다는 것은 그 상황과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의 손대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으로 담대하지 않죠. 주님이 앞에 섰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좀 바뀌어야 되죠. 맨날 우리는 유리한 상황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유리한 상황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쓰임받는 상황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기를 물론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일이 잘 되기만을 노리지 말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각자에 따라 마음에 드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무지하게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상황도 없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거기서 이 스불론의 외적인 영성, 나아가는 영성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두커니 있는 상황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상황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걸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진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진심일 때는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변으로 나가는 스불론의 이 외적인 영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죠? 갈 길을 다 알고 갈 수는 없지만 믿음의 길이라는 건 알고 갈 수는 없지만 기쁨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게 믿고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길,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니느웨라는 곳은 죽어도 전도할 상황도 아니었고 요나는 거기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에도 씨알도 안 먹힐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라 했던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는 결국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토해져 나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땅으로 들어가죠.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도 싫었고 전해봤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은 그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에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 나타나죠.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굵은 베옷을 모두 다 입고 제 위에 앉아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돌이킴의 역사. 요나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나타나는 거죠. 머리로 잴 때는 절대 아닌 상황이에요. 틀린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이고 싫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갈 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을 했던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상황이 니느웨일 수 있죠.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잠시 무슨 딴 놈 파셨나? 뭐 하시나?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걸 하라 하시나?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줬냐? 이 목전에서 쫓겨나는 듯한 상황과 느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십자가와 함께하는 스불론의 영성, 이 외적 영성, 다시 주의 이름을 거는 거죠.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회심과 이 진심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가 바로 스불론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햄버거 집 중에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여러분은 롯데리아와 맥도날드만 이제 들어보셨겠죠. 그 창업주인 해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1948년에 세웠는데 창업 정신이 가장 신선한 최고의 품질, 가장 신선한 최고의 품질, 오직 그겁니다.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이 세계 최고의 햄버거 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앤아웃에는 그 가게 안에 냉장고가 없어요. 햄버거 집에. 무슨 전열기 이런 게 없어요. 왜? 미리 요리하지 않습니다. 가서 주문하면 즉석에서 감자를 깎고 즉석에서 굽고 즉석 요리를 해요. 왜? 가장 신선한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 유명한 햄버거 집이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인앤아웃이 보면 무조건 들어가서 사 먹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온갖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없어요. 오직 미국의 서부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인앤아웃의 자존심이에요. 왜냐? LA라는 서부의 그 도시에 중앙물류 창고가 있는데 이 중앙물류 창고에서 재료를 배달하여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재료를 배달하기까지 500마일, 그것이 한계입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운송거리와 운송시간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의 이 초심, 이 창업 정신,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자본가들이 돈을 내고 만들어 달라고 해도 인앤아웃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서부 일대에만 햄버거 집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주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정신이 은근히 거기에 반영된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처음 만들 때 우리도 요즘 맥도날드 같은 데 차로 들어갔다가 주문하고 차로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는데 이 1948년 처음 인앤아웃이 드라이브 스루 제도로 햄버거를 만들었던 가게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간다 해서 인앤아웃이라고 만들었습니다만 그 배후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기독교 정신이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에 나오는 그 콜라 컵 밑 부분에 보면 그 동그랗게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잠깐 나온 틈 사이에 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공의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분명한 거 하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안으로는, 인으로는 본질적인 창업 정신, 그리고 밖으로는 그 정신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철저한 원칙과 틀, 그걸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세계 제1의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새긴 사람들은 우리들의 in and out, 우리 내면과 우리 외면의 영성이 다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